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벼룩들을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가 벼룩으로 실험을 한 게 참 독특합니다. 이 심리학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벼룩들을 몇 마리 주워다가 실험을 했는데, 대개 벼룩들은 10cm, 20cm, 많은 경우 30cm도 이렇게 점프를 뛴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잡아온 채취한 이 빈대를 작은 비커 속에 놓고 뛰어오르는 그 빈대들 그 입구에 뚜껑으로 살포시 얹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심리학자가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충분히 10cm, 20cm, 30cm 뛰어서 이 비커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벼룩들이 이 작은 비커 약 7cm 남짓한 이 비커 높이만큼만 뛴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벼룩처럼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느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 이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실패와 상처 또 아픔과 좌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우리가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창공을 누빌 수 있고 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인공위성처럼 우리가 저 우주를 누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사람들로 받은 상처,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크고 작은 여러 실패들에 우리 스스로가 발목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고 오늘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실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루 저녁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산 위에 올라가서 계시지 않고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이 아이에게 있는 이 귀신 들림, 이 아이에게 있는 이 간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더 발작을 해서 이 제자들을 조롱을 할 뿐더러 이 시끄러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더니 이 제자들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져서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할 점은 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온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9명의 제자들을 산 아래 놔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육신은 떨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은 산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주의 사랑은 한량없이 흘렸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배가 불리게 되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 왔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고자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그들을 배에 태우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밤 4경쯤에, 이 성경에서 밤 4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이 밤중에, 한밤중에, 가장 칠흑까지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저 산 아래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집채만한 파도가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를 전복시키고자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바람도 막지 못했고 풍랑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바다 위를 발로 친히 걸어가시면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이란 항해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비바람으로 인해, 폭풍으로 인해 지금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 말씀에 감추어진 그 무한한 은혜, 파도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를 알려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 안에서만 읽지 않고 구약에서 신약 성경을 조명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 성경에 드러난 이 사건, 이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뜻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통해 서로 대조하면서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하셨던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이 내니라는 말씀, 우리나라 말씀에는 내니,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다, 나는 나다, 이 표현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가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다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가라시니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갈 텐데 저희 동족들이 네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노라.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나는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다가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실 뿐더러 팔짱 끼고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지켜보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망으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바로 저를 찾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을 찾아 이 땅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열정적인 하나님, 포기할 줄 모르는 예수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시련당할 때, 그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풍랑이라도 뚫고 군중이라도 뚫고 어떤 환경이라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부터 신년이라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달력은 1월이 아니라 12월부터 시작됩니다. 12월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한 가지 슬로건, 문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는 익히 아신 슬로건입니다. 바로 지난 코로나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만 부르셨던 그 슬로건입니다. 코로나 때 정말 인류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있어서 손꼽을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저녁 집회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이 교회를 기도로 지켰을 때, 온 성도가 함께 깨어서 이 교회를 지켰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은 그 어려운 환란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한번 슬로건을 한번 같이 화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왼손을 드시 마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기도만이 살 길이다 말씀드리며
우리 성도님께서 더 큰 목소리로 기도만이 살 길이다 3번 하겠습니다. 리허설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때때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주로 설교를 교회 사무실에서 준비합니다. 사무실에서 준비하다가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막히면 이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가서 작성하고 또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어쩔 때는 주님 본당도 주님이 계시고 사무실도 주님이 계시니 이 책상에서 은혜를 주시지 왜 올라올 때만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아무리 올라와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기분 전환을 하고자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제가 준비했던 설교 문을 가지고 제가 건너방 제가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오래된 노트북을 켜놓고 쭈그려 앉아서 마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게 설교를 밤새 준비하다가 간혹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제 마음이 철컹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잘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핑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놀라서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방전된 것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잠시라도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방전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것은 요즘 컴퓨터 너무 좋아서 방전됐을 때 다시 전원만 연결하면 불러오기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보통 저희가 수학을 하면 충전이 100% 됐습니다. 90% 됐습니다. 80% 됐습니다. 그러다가 0%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컴퓨터, 그 컴퓨터는 충전이 100% 됐습니다 하다가 1분 뒤에 갑자기 핑 하고 나가버립니다. 핑 하고 나가버린 방전된 컴퓨터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 컴퓨터의 기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컴퓨터 안에 아무리 귀중한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컴퓨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고철 덩어리 컴퓨터와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심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었고 많은 질병을 고쳤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더러운 귀신 앞에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해답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코드가 뽑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게 그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제 올라가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자들의 신앙에서 기도의 코드가 뽑혀졌을 때 그들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또한 여러 무리 앞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기도 생활에 왜 실패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전에 성취했던 그 성공 경험에 도취되어서 지나친 자신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봤고 많은 병을 고쳐보았기에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이전의 경험을 비추어 이 아이를 마땅히 고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에 힘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난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도를 쉬어버리게 되었고 그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쟤들이 기도에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그들이 머리로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와 목사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 주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교수와 목사를 비교한 겁니다. 어느 교수가 만약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교수들은 대개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 앞에서 기도라고 치고 검색되는 수십 편의 논문들, 검색되는 수백 편의 책들을 빌려다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기도의 정의를 정리하고 또한 기도의 변천사는 어떤가 하면서 지난 역사 가운데 기도의 변천사 여러 유형에 대해서 살핍니다.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 기도의 인물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에 현대 신학자의 입술을 빌려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멋있게 기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를 찍으면서 기도를 다 했다 하면서 지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 새벽에 주님을 찾고 저녁에 주님을 찾고 교회에서 정한 그 시간의 때에 혹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행할 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우리가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 아이는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만약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픈데 응앵응앵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지금 제가 분유를 먹은 지 2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분유 스푼 6스푼을 어서 담아다가 43도의 온도 따뜻한 물로 240ml를 분유병에 담고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나니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먹이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공기를 빼고 뜨겁나 안 뜨겁나 살에 댄 다음에 제 입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우는 갓난아이는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자신이 배고프면 울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보다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 내 아이가 배고프구나 하면서 분유를 타서 직접 분유를 갖다 줍니다. 또 새벽에 용변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보고 똥을 쌌을 때 아이가 울면서 아빠 일어나세요. 지금 서랍장 몇 번째 칸에 제 기저귀가 있어요. 또한 그 옆에는 물티슈가 있고 건너편에는 로션이 있어요. 지금 저의 오물을 어서 닦아주시고 화장실로 달려가셔서 물로 씻은 다음에 로션을 바르시고 또한 새로운 기저귀로 제 엉덩이를 뽀송뽀송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불편하면 자신이 힘들면 그냥 부모님이 듣게끔 울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눈물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 걱정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학자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눈에서 눈이 흘러내리면 흘러내리는 대로 우리 입술에서 탄성이 터져나오면 통곡이 터져나온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냥 우리가 울고 돌아가기만 해도 아니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제였죠. 토요일 날 일기예보에 150mm에서 160mm의 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고 예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토요일 날 수영장을 가고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150mm, 160mm 비가 온다는 것은 행사를 취소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미 모든 공지가 다 나갔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물속에서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쁜 일과생활 가운데 아침 일찍 출근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면 기도의 시간 30분을 구분하고 1시간을 구분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높은 기대를 가지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보단 새벽 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 30분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새벽 기도도 힘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 매주 금요일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셔서 그 자리에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회복되어서 주의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신의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것도 속상한데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어서 이 아이가 불가를 지나갈 때 갑자기 그쪽으로 넘어뜨려서 이 아이를 화상을 입게 하는 겁니다. 또한 물가를 지나갈 때 그 물가로 넘어뜨려서 이 아이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이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아이의 이 질병을 고치고자, 이 귀신 들림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병원을 다녔을 테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테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좌절했고 그것 또한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난날의 그 실패와 상처가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번에도 실패하고 이번에도 넘어지고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갈까 봐 일정거리 거리를 두면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만일 할 수 있다면, 만일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치료하신 줄 내가 믿사오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질병을,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을 나무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아버지에게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말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작용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마음밭에 심어지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논쟁 가운데 있던 제자들과 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너희가 왜 논쟁하느냐 물었을 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내가 내 아들을 고치고자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자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 영미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교훈하시는 그 선생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향해 귀신아 나가라 되어 쫓으셨고, 그 아이는 기절하여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놓고, 때로는 자녀를 놓고, 진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수도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작은 저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혹여나 여러 사람들을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 파도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의 진로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큰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주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